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자, 오늘 여섯 번째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가져오신 분들 여섯 번째 표세요. 자, 방송실에서는 여섯 번째 띄우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 있습니까? 네? 난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 분 있으셔요?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너 틀림없이 구원 받았다. 틀림없어. 확실해. 이걸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야. 성령님. 성령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믿음을 통한 구원. 내가 예수님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의 세력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전부 아니야. 그것까지는 모자래. 율법도 지켜야 되고 공로도 업적도 행함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 보내주셨을까? 안 보내셨을까? 안 보내셨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주셔요?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 율법 지켜서 사람의 공로로 업적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와 같은 죄인 인간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이 싫어 죽겠어. 아주 배기 싫어 죽겠어. 근데 그 속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만 아는 거야? 자기만 아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거. 자기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 말을 안 하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실까? 예수님 모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했어.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이미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너 이미 살인자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훨씬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 보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부인하거나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아닌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행함 이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외에 무릇 소위 사랑에서 나온 행함도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사랑해 주셨어, 살려 주셨어, 하나님 자녀까지 되게 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나도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닙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주의 사랑 받아서 구원 받으니까 참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약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제정한 율법 규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다 끌려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이걸 사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통로가 없다,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와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7번째 넘겨요. 자, 자기 종교의 교주나 창설자나 지도자를 인간 이상으로 신격화한다. 세상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감람나무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 어떻게 해요? 못 받아.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가짜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다음에 창시자나 교주의 탄생이 보통 인간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무슨 잉태 하셨다고요? 성령 잉태.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잉태 하신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지만 다 보내셨지만 나 성령 잉태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이단 교주는 성령 잉태했다고 하더구만. 거짓말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미련한 인생들, 그걸 누가 믿어? 그런데요, 그걸 믿는데도요, 거기 간데도요, 거기 뭐 있는 줄로 알고,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굉장한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사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거나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둘로 갈라졌어요. 성전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전 휘장이 갈라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중재자 없이,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사제에게 뭘 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고해성사. 신부한테 가가지고 아유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네요, 허물을 저질렀네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에 중간에 여러분 자녀인데 중재자가, 중보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아버지 좀 주셔요. 그때에 아버지가 완고하신 분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여보, 아이 아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좀 들어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중재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아들인데, 내가 자녀인데.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야.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한테 아빠 아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빠가, 그 아버지가 저리 가 그럽니까? 그런 아버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야. 어림도 없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외에 어떤 중보자도 어떤 대리자도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와 같은 구세주이거나 재림예수다 또는 예수 영이만 보혜사라고 주장한다. 이거 뭐 신처지 같은 사람, 이만희 같은 사람, 내가 보혜사야. 감히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감히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막 끌려간단 말이죠. 거기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 외에는 없어.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구원자가 없어. 메시아가 아니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성경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경우 여덟 번째, 지상천국을 주장한다. 방송신님 빨리빨리 좀 따라가 봐요. 자, 그래가지고 지상천국을 주장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통치의 개념, 통치의 개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 해 바실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내 주권을 내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심령의 천국. 다시 한번요.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 마음의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했어, 내 생명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자신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때 여러분도 같이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 주권을 다 드려서, 다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요. 통치권이 실현됐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삶. 이와 같은 통치의 개념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공간의 개념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어떻게 해요? 사모하노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공간의 개념이야. 공간의 개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두 가지예요. 통치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뵙기를 소원했던 하나님 친히 뵙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와 같은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까? 늦게 가고 싶습니까? 대답해 보셔요. 빨리 가고 싶으셔요? 네. 우리 함종숙 권사님 빨리 가고 싶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탄식한다고 했어요. 탄식한다고.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좋은지 탄식하며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이 탄식은요 이게 무슨 탄식이냐, 우리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여성분들은 뭡니까? 무슨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런데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여러분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7대 독자야. 7대 독자를 낳아야 돼. 7대 독자를. 7대 독자를 낳아야 되는데 참 이 아이가 나오지는 않지. 산모는 그냥 고통 속에 그냥 괴롭다고 그냥 막 울부짖지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참 우리 남성들이요 그 여성 그 출산하는데 들어갔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요. 이 산모가 그냥 남편 뺨을 때렸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당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줄 알아? 하면서 그냥 뺨을 후려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탄식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의 탄식입니까? 그런 탄식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우리 집안의 7대 독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성분이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게 그 탄식이야. 참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그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 기쁨, 그 환희, 그 영광, 그게 담긴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탄식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런 탄식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그냥 죄와 허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데 그거 다 씻고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배우면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죄의 사망도 없고 말이죠. 그와 같은 것으로 거룩한 이주를 해서 옮겨지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이단의 세력들은 이와 같은 통치의 개념과 공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을 부정한단 말이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상징이야, 허구야,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옮겨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후에도 회개하거나 죄를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냐, 영원한, 같이 하겠습니다, 불못의 지옥이냐.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야.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여러분, 그 중간에 사람이 구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힘이 하면 안 돼.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심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으로 올라가?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결정하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결정하는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경우, 참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5가지 복음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몇 가지 복음이에요? 4가지. 남은 한 가지 복음이 뭐예요? 재림. 이걸 우리가 5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5대 복음.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재림인데, 예수님의 탄생, 성령 잉태하셔가지고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탄생하셨는지 몰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참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말모기통에 누이시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보통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 잉태하셔가지고 죄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생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 같이 하겠습니다. 불쌍한 인간. 불쌍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불쌍한 인간.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뭐하라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헛거예요. 헛거. 우리의 믿음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가짜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이 저녁에도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신데 참 잘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언제 끝나나? 목사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중간 열매도 있고 끝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열매가 있다는 거야. 그 부활의 열매에 여러분들이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이 뭐라고요?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야. 그러면 다음 열매도 있고,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밖에는 모르는 거요. 성령님밖에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오신다고 아실 필요도 없어요. 아실 필요도 없어.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어느 곳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 여러분 데려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밭 가는데요, 저 밭을 가면서 농사를 지어 땅을 일고, 근데 예수님 재림이 오셔.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 거야.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는 사람은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든지 여러분 구원의 사람이 되고 또 들림받는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할 때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가진 우리는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혹당하거나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이 아주 없어진다고 주장하거나 천국과 지옥의 실제적 장소를 부인한다. 그래서 비유나 우화나 신화나 상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 천국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서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나라가 황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그런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가히 하나님의 인간의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말로 못 표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야기한 거야.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러분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다니는 길이 무슨 길? 무슨 길이에요? 땅길이요? 무슨 길이요? 황금길이요. 황금길.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한 100만 원 하나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다 안고 다니는 게 금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냥 밟는 게 그냥 금이야. 황금이야. 그 다음에 12 진주문이 있고 말이죠.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옹진일씩 나와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몇 장 하실 거예요? 305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셔서 앞으로 좀 오세요. 뒤로, 이렇게 뒤로 또 오세요. 여기 한 칸 올라오세요.